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에돔을 향해 선포하시는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에돔은 야곱의 쌍둥이 형 에서의 후손들이 이루은 민족이었습니다. 이 에돔 민족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모압처럼 이스라엘이 에돔을 통과하는 것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도 두 나라의 갈등은 계속되었습니다. 또한 에돔은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파괴하던 때에 그 상황을 가리켜서 이스라엘을 더 괴롭게 하곤 하였습니다. 시편 137편 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에돔은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치는 것을 보면서 옆에서 계속해서 그것을 즐거워하며 부추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에돔 자손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십니다. 에돔은 가나안에서 지혜로 유명했던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에돔 중에서도 대만은 지혜 있는 것으로 이름난 민족이었습니다. 욥기를 보면 욥의 친구 중 엘리바스가 있습니다. 이 엘리바스가 바로 대만 사람입니다. 욥기에서 엘리바스는 자신의 지혜를 자랑하면서 욥에게 조언을 합니다.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다고 말하면서 은근히 욥을 정죄합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우매한 말을 늘어놓고 있는 것이 엘리바스이고 바로 그 엘리바스가 대만 사람이었는데 에돔과 대만이 바로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지혜와 책략을 자랑하던 그들이었지만 그들에게 임박한 심판과 재앙 앞에서는 그 지혜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돔에 대하여서 오늘 말씀에 기록하기를 대만에 다시는 지혜가 없게 되었느냐, 명철한 자에게 책략이 끊어졌느냐 묻고 계십니다. 그들이 어떤 수를 써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아무런 효과가 없음을 말해주고 계십니다. 8절을 보면 하나님은 북아라비아 지역에 위치한 드단 사람들에게 돌이켜 도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깊은 곳에 숨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에돔에 벌을 내리실 것이기 때문에 빨리 에돔과의 관계를 정리하라는 말씀입니다. 에돔에 임할 심판의 불똥이 드단 사람들에게 튀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합니다. 에돔의 멸망은 그만큼 극심하고 피할 수 없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심판이 얼마나 가혹한 것인지는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9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포도를 거두는 자들이 내게 이르면 약간의 열매도 남기지 아니하겠고 밤에 도둑이 오면 그 욕심이 차기까지 멸하느니라. 얼마나 철저한 파괴와 심판이 임할 것인지를 예레미야 선지자는 두 가지 비유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포도를 수확할 때면 물론 포도를 잘 수확하기 위하여서 구석구석 잘 살펴서 수확을 해야 되지만은 이스라엘은 그래도 어느 정도의 포도를 남겨두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남겨진 포도를 먹어야 하는 가난한 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율법이 요구하는 미덕이었습니다. 하지만 9절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약간의 열매도 남기지 않고 모두 빼앗기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만큼 철저하게 심판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도둑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집안에 도둑이 들었다고 생각해 봤을 때 도둑이 모든 물건을 다 훔쳐가지는 않습니다. 필요한 것들을 가져가고 필요 없는 것들은 남겨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도둑이 와서 욕심이 차기까지 다 멸한다고 모든 것을 다 철저하게 유린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에돔의 심판은 발가벗기는 것에 비유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에서의 옷을 벗겨 그 숨은 곳이 드러나게 하였나니 그가 그 몸을 숨길 수 없을 것이라. 그 자손과 형제와 이웃이 멸망하였은즉 그가 없어졌느니라. 하나님께서 에돔을 끝장내신 뒤 에돔은 완전히 벗겨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이어지는 말씀에서 14절에서 18절을 보면 이 장면은 하나님께서 열방의 사절을 보내 함께 모여 에돔을 공격하라고 집결시키는 어떤 그런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에돔은 그 마음이 교만하여서 스스로 크다고 생각했지만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작아질 것입니다. 그 길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사실 에돔은 큰 나라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절벽과 산으로 인하여서 에돔은 비교적 쉽게 보호받을 수 있는 어떤 지리적인 이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붙잡고 자랑하던 그러한 높은 산과 절벽과 성은 전혀 소용이 없게 될 것입니다. 또 이어지는 말씀에서 19절에서 22절을 보면 사자 비유가 나옵니다. 고대 성경 시대에는 사자가 팔레스타인을 많이 배회하였다고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자신을 요단에서 올라와 에돔인을 먹잇감으로 추적하는 사자에 비유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에돔인은 양떼의 어린 것과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먹잇감을 찾아다니는 사자 앞에 이 어린 양들이 아무 능력도 없고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에돔을 찢어 발기실 때 그거를 도와줄 어떤 에돔의 능력이나 지도자가 전혀 없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찢긴 양들의 울음이 말씀을 보면 홍해에서도 들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돔을 향한 철저한 하나님의 심판이 오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멸망하는 자들의 특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는 스스로 지혜 있다고 여긴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안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고 자신이 피조물임을 알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에돔에게는 그러한 모습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는 자신의 뛰어난 지식과 지혜를 자랑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 이들은 심판을 맞게 됩니다. 자신을 위한 지식과 학식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쓰이고 이웃을 위해 쓰일 수 있어야 그 지혜는 진정한 가치가 있다 말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 지혜의 근본은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그들이 알아야 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이 무엇입니까? 멸망하는 자들의 두 번째 특징은 스스로 높은 곳에 자신을 둔다는 것입니다. 에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에돔은 오랫동안 그 나라가 유지될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높은 절벽과 산 중에 그들의 그 성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안전한 성을 쌓아두고 높은 곳에 올라가서 안전하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자신을 지켜주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들이 만들어낸 어떤 업적과 성읍과 그리고 큰 성벽에 있었다고 믿었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무것도 남겨지지 않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모두가 그곳을 지나갈 때 놀라게 될 것이라고. 아니, 여기에 있었던 그 견고한 성읍이 다 어디로 갔지? 모든 것이 무너져 있는 것을 보면서 놀라게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피난처로 삼지 않는 자들의 말로이고, 하나님을 자신의 안전으로 삼지 않고 스스로 안전하다고 여겼던 자들의 결말입니다. 그 두 가지가 바로 멸망하는 자들의 특징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에돔을 향한 메시지라고 해서 우리와 상관없는 메시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철저한 심판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이러한 하나님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불순종하고 패역한 자들에 대하여서 진노하심으로 하나도 남김없이 소멸해 버리시는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는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우리라고 에돔과 다를 바가 있을까요? 우리라고 에돔이 당해야 할 심판과 형벌을 면할 수 있는 길이 있을까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에돔처럼 스스로 교만하여
스스로 안전하다고 여기며 스스로 지혜 있다고 여기며 하나님을 거부하고 불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었으며 우리의 본성 안에 그것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연히 우리에게 내려져야 할 그 심판과 형벌을 자신의 아들에게 쏟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악을 기억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를 간과하시며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들로 만들어 주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아무 근거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심판하고 유린해야 하는 그 하나님의 진노를 자신의 아들에게 쏟아 부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었음을 오늘도 우리는 잊지 말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할 태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11절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내 고아들을 버려도 내가 그들을 살리리라. 내 과부들은 나를 의지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에돔을 향한 철저한 심판과 유린을 행하시는 가운데에서도 그 에돔 땅 가운데 남아 있었던 고아와 과부들을 기억하십니다. 자신을 의지하는 그 과부들을 내가 기억하고 있으며 그들을 구원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역시 이와 같이 마땅히 나를 벌하시고 심판하셔야 했지만 그 진노와 심판을 아들에게 쏟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온 맘 다해 의지하며 작은 것 하나더러 하나님께 철저히 맡기며 신뢰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것은 우리가 참 에돔처럼 하나님 앞에 교만한 인생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 죄악의 본성이 나를 지배하여서 내가 한순간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자로 살아가는 일 없도록 날이 갈수록 하나님 앞에 더욱 낮아지며 겸손한 자로 살아가도록 그리하여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소멸해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그를 철저히 의지함으로 점점 풍성해지는 인생이 되도록 우리가 구하면서 오늘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오늘이 되시기를 우리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돔을 향한 철저한 심판의 메시지를 우리가 보면서 그 심판과 형벌은 다름 아닌 나를 향해야 했던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끔찍한 자인지 나의 행실과 또 그 행실을 만들어낸 나의 그 깊숙한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패역하고 역겨운 것인지를 지금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러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 진노와 심판을 자신의 아들에게 쏟아 부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로 인해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 무한 감사하며 살아가는 오늘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거기서 그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성품이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교제함으로 점점 복된 인생으로 겸손한 인생으로 풍성해지는 인생으로 변하여 가도록 복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